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제6장 사사기 제6장 19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기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말씀 우리가 19절부터 32절까지 읽었지만 내용은 우리가 40절까지 좀 제가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모든 소출을 다 빼앗아가서 그들이 먹을 것이 남지 않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이 아비에셀의 집에 있는 요아스의 아들 그 기드온을 선택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19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조금 의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어제 17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먼저 아사라, 바알 이런 거 쳐부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증표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죠.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9절부터 이제 제사 드리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이렇게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난 후에
33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을 건너와서 요단 들 거기에 딱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가지고 결국은 기드온이 부름을 받고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모인 후에 모인 후에 기드온이 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36절하고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면서 양털 한 뭉치에 대한 또 표징을 구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드온이라는 하는 인물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은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는 그가 약하든 강하든 있든 없든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불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교병을 만들고 국물을 끓여서 여호와의 사자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주라는 걸 내게 좀 보여달라. 이렇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서 재물을 가져오는 거죠. 재물을.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바, 가루 한 에바. 여러분 이 에바가 꼭 모든 재물 속에는 이 에바가 들어갑니다. 가루 한 에바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에바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바는 뭐 곡물 또는 어떤 그 가루, 밀가루 이런 것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한 에바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이 에바가 지니는 의미는 일용할 양식에 관한 거예요. 밀가루, 가루, 밀 뭐 이런 것에 에바라고 하는 의미를 붙이는 것은 양을 물론 이야기해 주는 거지만 그러나 그 양을 얘기해 준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것들은 그들이 평상시 매일 먹는 것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물에 가루 한 에바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가루 한 에바하고 그 다음에 염소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는 꼭 주일날만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매 순간순간 우리 삶의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 딱 드리고 평일날은 내 세상인 줄 알고 막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특별한 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기로 정해놓은 거고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배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가지고 올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교병을 가지고 옵니다. 무교병은 이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죠. 그래서 이 무교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한 밀가루 한 에바 그 다음에 무교병을 항상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갖는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신 이러면서 신에 대한 거룩함을 가지지 않고 신은 당연히 그냥 우리 뭐 들어주고 신은 뭐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거고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속에 담겨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거룩함입니다.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내어놓는 거예요. 거룩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 에바와 무교병,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 갖고 와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 갖다 놔라. 그리고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바위 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그것이 연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납.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거룩함과 우리의 일상이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가 됐던 예배가 됐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어떤 형식적으로 또 어떤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막 예배 준비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신방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걸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거룩하신 분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동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어요. 아, 이거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뭐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 이 대면이라는 것은 얼굴, 페이스만, 얼굴과 얼굴을 다해 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광 그것을 보았다 이거예요.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당시에는 여호와를 보면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전통적인 의미로. 왜 그러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시내산 앞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라. 그렇지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 여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 뭐예요? 모세한테? 여호와 하나님 우리한테 말하지 말게 해라. 우리가 그 말 들으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 표현을.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들으니까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벌벌벌 떠는 거야. 너무 거룩한 말씀이 막 들려오니까 인간의 죄성이 그냥 완전히 꺼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와서 당신이 우리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한 말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까 이제 난 죽겠다 이거예요. 대면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자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 죽는다. 23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죽지 아니한다는 말이 안심하라 말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이게 여러분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안에 평강.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그래서 평강을 얻었다라는 말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에게 주어진 두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예요? 일단 우상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 우상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25절부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다가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집은 므낫세 지파의 한 성읍입니다.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므낫세는 여러분 그 요셉이 애굽에서 난 아들이죠. 장자. 그죠? 근데 이스라엘 지파의 한 성읍인데 그 성읍의 한 가정에까지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읍을
다스리는 데 있어도 이 제단이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먼저 내린 제목이 뭐냐? 너희 집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 헐고 아세라 상 찍어라. 그리고 상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에게 일단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일을 행합니다. 그것도 사람들 성읍이 많은 낮에 행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런 내용의 줄거리를 쭉 보면서 우리나 기드온이나 여러분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 다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감동하심이 너무 크니까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할 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두려우니까 밤에 이거 행하는 밤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것을 찍고, 여러분 그 아세라산과 바알신을 찍고 그 다음에 그 나무로, 여러분 보세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26절에. 자, 또 그 산성 꼭대기에 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그 찍어버린 나무로 번제를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그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 우상과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백성들 앞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세상과 관련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별것 아니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지.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 나타나는 어떤 환경 앞에 우리 믿음에 떨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는 어둠의 세력은 내 믿음을 더 떨어지게 하고 하염없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감동하시는,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여러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딱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에요. 기도원이 의심 많고 두렵지만 일단은 하나님 명령이니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또 오늘 하루 일과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담대하게 그것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움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